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34페이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그리고 자유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삶이 됩시다. 한 번 더 감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오늘은 어떤 감사가 보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보이느냐입니다. 여러분 눈에 어떤 감사의 제목이 보이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감사의 제목들,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있다면 또 그것도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다윗과 골리앗이 아직은 다윗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곧 만나게 될 것이고 대치하게 될 그 장소, 그 모습이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아무튼 이 다윗과 골리앗 이 얘기를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골리앗이고 골리앗 하면은 다윗이 떠오르죠. 주일학교에서부터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디어 그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너무너무 잘 알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잘 아는 이야기 속에서 또한 새로운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골리앗을 통해서 싸우고자 하는 이 블레셋 군대를 통해서 오늘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17장인데 우리 한 장 앞에 1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죠. 어디로 가서 내가 거기에 택한 한 왕이 있다. 내가 사울은 버렸다. 그러면서 가라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두려워서 가기를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까지 알려주시면서 가랍니다. 그리고 가서 결국은 막내 아들, 첫째 아들 엘리압이 지나갈 때 와 정말 제 엘리압 때문에 하나님께 보내셨구나. 제가 정말 왕이 될 만하구나.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다 아니고 마지막 여덟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고 그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다윗이다. 그렇게 불러주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7장이에요. 얼마 전 블레셋은 이스라엘 군대에 크게 패하고 도망가셨습니다. 당시에는 요나단이 부하 한 명만 데리고 블레셋 적진에 뛰어들어서 블레셋 군대를 크게 이겼던 전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블레셋이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를 대동해서 유다를 치기 위해서 군사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절에서 3절까지 묘사되어 있는 이 배치 상황을 보니까 그 전에 요나단이 그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서 자기의 무기 드는 부하 한 명 딱 데리고 대동해서 가서 이겼던 마치 그 전쟁을 떠올리게 할 만큼 아주 흡사한 모습으로 지금 대치해 있습니다. 당시에도 험한 지형을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에도 이스라엘 왕 사울은 다 도망가고 겨우 남은 600명 그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대책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장면과 아주 흡사한데 그때 요나단 한 명 때문에 블레셋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나단이 뭔가 골리앗처럼 외형적으로는 대단해 보이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요나단 한 명 때문에 블레셋 진영이 박살이 났거든요. 그리고 그 수만 명이 다 도망가게 된 만큼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지만 그들이 눈에 보이기에는 요나단 한 명이 보였습니다. 골리앗 이 엄청난 거인 골리앗을 왜 데리고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지만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쟤네들이 저 요나단 한 명 때문에 우리가 당했으니까 그러면 저 요나단 같은 저런 애가 또 나오면 저런 애들 때려잡을 수 있는 우리 골리앗, 이 거인 골리앗을 데리고 가면 어떨까? 그래서 이번에는 1대1로 싸움을 한번 붙여보자. 아마 그런 생각은 없었을까요? 예전 이 시대에는 서로 1대1로 나와서 싸워서 지면 그건 그냥 전쟁 끝이었습니다. 그런 전쟁도 많았거든요. 예전에 그 컴퓨터 게임 중에 삼국지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 삼국지에도 보면 이렇게 장수 한 명과 저쪽 장수 한 명과 싸움 붙여서
이기는 팀이 그쪽을 땅을 다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온라인 게임이 있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실제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었으니까요. 어쩌면 이 블레셋이 골리앗을 대동하고 나온 이유, 골리앗을 골라서 딱 앞에 세운 이유는 야 지난번 그 요나단 어디 갔어? 요나단 한번 꺼내와봐. 요나단이랑 우리 골리앗이랑 한번 붙여보자. 혹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물론 제 생각이지만 어쩌면 그것을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엄청난 골리앗, 이 골리앗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블레셋이 골리앗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두려워만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요나단이 이겼던 그 전투에 있어서 사울 왕이 600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블레셋과 비교해서는 600명밖에 안 되는 숫자로 보였겠지만 그 600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요나단이 그 전투에 숟가락 얹으려다가 또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고 말았던, 마치 그때를 지금 똑같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처음 맞이하는 이 전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것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려고 하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과 그 요나단을 비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대하는 사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여러 가지 상황들과 사울에게 주어졌던 이 기회들을 끝까지 사울은 잡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졌는데 역시 사울은 또 지난번 아말렉 전투에서도 또 한 번 실망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의 모습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왕이 된 이후로는, 왕이 된 이전은 오히려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사울도 내가 왕으로 삼아야겠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왕이 된 이후 사울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사울의 마음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눈에는 여전히 블레셋 군대의 강함이 보였고 골리앗의 그 엄청난 위용만 보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의 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울은 그래서 실패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또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를 하나님께서 보시며 또 기회를 줬는데 또 실패. 조금 다른 기회를 줬는데 또 실패. 계속해서 사울은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실패를 반복하는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발견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하지만 이것은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라 사실은 실력인 거죠. 순간 실수로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닌 실력이라는 거죠. 그것은 실수가 아닌 우리의 실제의 모습, 우리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실수는 한두 번 정도, 많으면 두세 번 정도, 이 실수가 10번, 20번이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고 그 실수를 실수라고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 실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간구하면 지금도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며 그 실수가 아닌 이제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나에게 직접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이 실수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처럼 여러 번 겪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그때 그랬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때 내가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실수가 아닌 성공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움을 돋구고 있죠. 골리앗의 외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전의 이 전쟁에서는 군사의 규모와 무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은 겨우 600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블레셋은 수만 명이에요. 이것만으로도 두렵고 떨리겠고, 무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철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 정도만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 나머지는 뭐 온전한 변변한 무기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기로 인해서도 떨게 만들었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두려워했지만 오늘 본문의 전쟁은 군사의 규모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기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골리앗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이 골리앗 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였다고 합니까? 1규빗이 보통 45cm. 여기서 여기까지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여기 길이가 다 다를 거니까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략 우리가 45cm 정도로 생각합니다. 6규빗 6 곱하기 45 하면 270이에요. 6규빗에 손 한 뼘이 더 해졌다고. 한 20cm 돼요. 290 정도 되는 거죠. 뭐 못해도 어쨌든 200은 훨씬 넘고 250에 300 이 정도 사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엄청난 키입니다.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는 대략 60kg 정도 된답니다. 창 날의 무게만 7kg예요. 이 정도예요. 그러면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몸집 덩치도 엄청나고 그리고 힘도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하며 1대1로 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제안하고, 반대로 이스라엘 너희들이 지면 너희들이 블레셋의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길 수 있어. 나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봐. 하고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지금 모욕하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이 당시의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물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지만 그들에게는 신과 신들의 대결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기잖아요. 블레셋의 신이 이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조롱하며 이렇게 싸우자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도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럴 때 우리 왕이 나서줘야 되는데, 이럴 때 우리의 리더가 나서줘야 되는데. 그리고 사울은 우리가 읽었던 기록에 보면 주변에 힘 좋고 덩치 있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계속 자기 편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사울의 장수들 중에 누가 한 명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 아무도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조롱하는 것을 그저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난 참을 수 있어. 아무리 네가 그렇게 모욕해봐, 난 끝까지 참을 거야. 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거 어쩌면 당연해 보일 겁니다. 그런데 개 중에 한두 명은 그래도 제가 한번 싸워볼게요.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이 지금 전무한 겁니다. 한두 명 정도는 어쩌면 조금 무모해 보일 만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도 아마 있었을 텐데 지금 그 정도도 전무할 만큼 지금 골리앗이 너무나도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한 번, 두 번 경험했던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서 그 엘라 골짜기에서 싸웠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가서 그 적진을 휘젓기는 했지만 그 요나단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겁니까? 요나단은 겨우 몇십 명 죽인 게 다예요. 그런데 그 수만 명이 도망가게 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전투만 그랬습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직후에도 그랬고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두려움만 했을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흔히 우리가 잘 쓰는 용어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죠. 눈앞에 있는 골리앗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없다는 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다가온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정말 눈앞에 캄캄하게 내가 이걸 어떡하지? 할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눈앞이 캄캄하다니까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터키에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어떤 호텔에 이제 잠깐 묵었는데 거기서 이제 각 방에서 다 내려와서 로비에 잠깐 모여서 식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터키에서는 전도
이렇게 좀 자유롭긴 했지만 막 무조건 박해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예수, 그들은 예수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 예수라는 단어를 썩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코란을 믿거든요. 이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잘 들어요. 자기네들도 우리도 하나님 믿어 하니까. 근데 거기서 갑자기 예수라는 단어, Jesus loves you 이러면 그건 글쎄 뭐 이렇게 반응하죠. 근데 좀 심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신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를 좀 조심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교육받으면서 이제 전도하러 가기, 터키에 있는 어떤 대학가를 우리가 가기로 했습니다. 팀별로 이렇게 나눠줬는데. 근데 가기에 앞서서 이제 자 출발한 화장실 갔다 온 사람 막 이랬는데 저는 그 막 흩어져서 화장실 가니까 근데 제가 전도사 때인데 1층에 바로 문이 열려있는 한 방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방인지 로비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아무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로비처럼 쓰는가 보다 하고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 방문이 딱 닫히니까 키가 없으니까 불이 딱 다 꺼지는 거죠. 근데 거기가 얼마나 밀폐가 잘 됐든지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로 불이 딱 꺼지니까 약간 어디선가 희미한 거라도 있으면 눈이 초점이 잡히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깜깜해서 암흑이었어요. 여러분 완전히 깜깜하면요 눈을 뜨고 있어도 내가 눈을 뜨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건가? 이게 전혀 분간이 안 갑니다. 마치 그런 암흑, 안 보이는 거예요. 눈앞이 깜깜해지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깜깜한 속에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있는 것처럼, 갇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 눈앞이 깜깜해지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거 어떡하지 갑자기. 밖에 근데 누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 방이었나 보다. 나는 큰일 났다. 침입하게 되는데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다시 문이 열리고 불이 순간 탁 켜졌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때다 빨리 나가야겠다 하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그 방 주인이랑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와 뭐라고 쏘리 무조건 쏘리 하면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로비에 가서 막 직원한테 뭐라고 하더라고. 해서 우리 같이 하는 선교사님 계셔서 통역을 내가 입만 해서 이렇게 했다. 너 정말 미안하다 막 이렇게 했던 해프닝이 있는데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여러분 눈앞이 깜깜해지는 경험을 살다 보면 하게 될 겁니다. 물리적으로만 깜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되지? 지금 내가 있는 여기가 어디지? 이런 눈앞이 깜깜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눈앞에 닥쳐있는 그것 때문에 그저 낭만하고 쓰러지고 나 어쩔 수 없어. 나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누가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난 할 수 없어. 라고 그냥 낭망해 쓰러져 있겠죠. 근데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도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기에서도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기에서 분명히 날 피할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있으면 눈을 들고 찾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많아요. 우리가 2025년 사역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이 정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일을 꼭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내 삶에 개입해 오셨던 하나님, 간섭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죠.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내 삶을 던져야 돼요. 이 깜깜한 데서 그래요 하나님 죽더라도 할 수 없죠. 제가 하나님만 붙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테스트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결코 우리가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지금 사울은 이런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골리앗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사울 왕처럼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설 수 있는 사람. 다윗처럼 제가 싸워보겠습니다. 제가 저 골리앗을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삶에서 무수한 골리앗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더 많습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세상의 종노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이고 위대해 보여서 싸워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아마 그래 왔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전쟁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전쟁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 전쟁은 무기가 많고 적음, 전쟁은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골리앗도 마찬가지인 거죠. 모습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요나단이 싸웠던 그 전투와 오늘도 똑같은 전투입니다. 그때는 많은 무기와 많은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은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으로 그냥 바뀌었을 뿐입니다. 원리는 똑같은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비교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전력, 내 힘, 내 전투력과 상대의 전투력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투력과 상대의 전투력을 비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투력은 얼마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투력과 이 상대의 전투력, 골리앗의 전투력이 수십만 수백만인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전투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진심으로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군사력, 방법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군대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